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인데요, 오늘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 또 하나님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오늘 나눌 때에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이 지금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천국이 언제 임하라고요? 예,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그러면 여러분, 공차러 가면 축구는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되죠. 수영을 배우러 갔으면 수영 코치가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헤엄은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안 배우려면 동네에서 내 마음대로 개구리형, 개헤엄, 우리 시골에서는 개헤엄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물에만 뜨면 돼요. 예,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풍덩 빠지고 그런 헤엄을 치려면 코치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자녀를 키워보면 어떤 때는 1,000원을 달라 그래도 주기 싫은 돈이 있고요, 1,000만 원을 달려고 해도요,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주고 싶은 돈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네. 부모의 마음에 합하고 또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악의 길로 치닫거나 몸에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1,000원짜리라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1,000원짜리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초등학교 앞에는 구멍가게 가가지고 아이들이 온갖 불량식품을 삽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용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돈을 못 줘요. 예,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위협할 수도 있겠고, 또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예, 불량식품을 사 먹고 배탈이 납니다. 그리고 밥맛 떨어지고. 그래서 입맛 떨어지는 거 보면 어느 날 우리 사랑이가 학교에서 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으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먼저 봤는데 우리 사랑이가 저를 못 본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친구들하고 가방을 메고 쪼르륵 갑니다. 집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갈까요? 문방구로 가는 거예요. 문방구에 책 사러 간 게 아니고 뭐 학용품을 사러 간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경험했던 그 맛있는 그러면서 집에 와서 밥을 안 먹어요. 입이 짧고, 그리고 뭐 온 곳에 얼굴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뽀드락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밥을 안 먹으니까 몸이 더 나빠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구할 것이 없지만, 그죠? 못 구할 것이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 크신 분이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을 주실 수는 없죠. 그런데
그냥 잘못 구하지 않는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기도를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흡족해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기도 안 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글파에 오면 3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또 가정 예배 드리면 또 대표 기도해야 되고, 또 뭐 작정 기도해야 되고, 혹은 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이 있으면 뭐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뭔가를 관찰해내거나 뭔가를 얻어내거나 혹은 예배 때 드려지는 좋은 형식으로 생각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따라서 관계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자들은 말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보니까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우리 주한이 경한이가 말이 많거든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되게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아파요, 기뻐요, 슬퍼요, 좋아요, 뭐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경상도 사람이고 또 저희 아버지가 말이 없으셨기 때문에 대화가 없어요. 제가 집에서 20년 동안 같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지냈는데 대화를 안 합니다. 낮에 가면 TV 앞에 같이 앉아서 TV 보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밥 먹을 때 한 말씀 하세요. 짜다, 싱겁다. 그 외에 대화를 안 하십니다. 그럼 언제 하시느냐? 한잔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새 그간 쌓였던 레파토리, 똑같은 레파토리를 20년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암송했습니다, 제가. 또 똑같은 노래 부릅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네, 그렇게 불러요. 그럼 뭐냐? 사람마다 뭔가 교제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군대를 갔더니, 군대 가면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삭막하면 어떡하나,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가뜩이나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웬걸요? 갔더니요, 얼마나 남자들이 수다를 떠는지 고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입만 열면요 그냥 배꼽 잡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살벌하면서도 재밌고, 그러면서 웃긴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 맞아요. 그래서 너무 웃긴데 그거를 참아야 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네. 우리의 본질 자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말하는 존재고, 말로 통치하고, 말로 권세를 행사하고, 말로 살리고, 말로 죽입니다. 말로 축복하고 말로 저주하거든요. 이 말이라는 게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지켜야 할 종교 의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예요. 연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외로운데, 나 누구도 내 마음 안 알아주는데, 정말 내 마음 잘 알아주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 마음 이 문제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조언해 줄 멘토가 있는데 한번 통하고 싶다. 혹은 찾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 그 또래 문제가 생기면 친구 사귀면 그 친구가 껌딱지처럼 붙어서 다닙니다. 그렇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줘. 시시콜콜한 얘기. 뭐 친구들하고 뭐 심각한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랑이가 지금 친구들이 많이 사귀었습니다. 많이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뭐 그냥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학생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뭐 저런 얘기까지 하나 할 정도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참 지혜로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집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스가랴 14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실추되었던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되어지는 것,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하면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부모가 받거든요. 자식이 못하면 부모 이름이 실추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맨날 그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감옥을 들락날락해요. 그러면 그걸 빼내는 것도 굉장히, 또 학교 가서 두들겨 패고 또 얼굴에 막 상처 줘가지고 성형비 대고 또 뭐 부러진 거 갚아주고 뭐 또 그 수습하느라고 다니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친구가 사고를 치니까 부모님이 와가지고 교무실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와가지고 선생님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혹은 그 피해를 당한 부모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 이거 수치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 하신 분 여기 3분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제 친구가 사고 쳐가지고 걔가 퇴학당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가니까 그 친구가 연락하면 안 받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같이 데리고. 그래 가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설득했습니다. 이 친구 큰 잘못한 거 맞는데 그래도 지금 기회를 한번 용서해 주실 기회를 주시면 이 친구가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선생님이 거기에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친구가 선생님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선생님이 맞을 짓을 했어요. 누가 봐도. 야, 학생이 선생님을 우리 시대에 때렸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 선생님은 맞을 짓 했어요. 인격적으로 너무 짓밟았고 너무 못된 짓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설득을 해서 맞아요. 수치를 주면 안 되고 또 반대로 고마워 경진아. 너 요즘 은혜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손흥민이 지금 막 주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손흥민이 누군지 모르세요? 네,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네,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인데 이 가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호날두 선수는 그 하루 일당이 얼마더라? 계산을 했는데요. 하루 일당이 몇 억이더라고요. 억 단위예요. 하루 일당이. 네. 시간당 2천만 원이에요. 24시간이면 얼마예요? 248 4억 8천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억 단위예요. 이야, 뭐 실수를 해가지고 벌금을 때렸는데 2시간 일당이래요. 근데 우리 돈으로 몇 천만 원이거든요. 몇 천만 원인데 그 사람한테는 2시간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뭘 잘해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끼쳐서 영향이 있으면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이 자식의 얼굴이고 자식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의 수치가 부모의 수치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추된 주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구별되이 여김을,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원수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고 수치를 주려고 하고 절망에 빠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환경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더 절망적일수록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에게 부르심을 봐라. 너희 가운데 학문 있는 자, 문벌 있는 자 적고, 그리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뭐가 있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택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 주셨고, 그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눌 거는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언제? 어디서? 천국이 지금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보이셔요. 천국에 슬픔이 없으니까, 자,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는데 장례가 치러집니다. 관을 누가 메고 가는데 과부의 아들이에요. 과부는 남편도 잃었잖아요. 근데 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시신을 메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도 슬퍼하지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 이것처럼 불효가 없잖아요. 아픔이 없고. 그걸 메고 가는데 그 동네가 다 슬퍼하는데 예수님께서 관을 멈춥니다. 그리고 멈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능력도 부활의 능력도 크지만 더 큰 그를 살린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의 절망, 어머니의 처절함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다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한 맺히잖아요. 천국에는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 과부에게 있는 아픔, 자신의 전 존재보다 더 귀한 자식을 잃었는데 그 자식을 잃었던 상실감으로부터 구해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소경에게는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에게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죄악의 중독의 노예가 된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와야 못 나와요. 못 빠져나오니까 주님이 가서 죄인들을 건져내시는데, 가는 곳마다 죄인들을 만나요.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끊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돼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왜요? 천국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5번 바뀌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도 어떻게 예수를 만나니까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7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도 주님께서 만나니까 천국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 천국이 지금 실제적으로 너희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천국을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직장 가서도. 자 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삶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디 여행을 가든 혹은 누구를 처음 만나든 간에 이렇게 만나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갈 바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연결되려고 노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이 교사인데
학부형을 만나거나 학생을 한번 만나는데 이 선생님한테 끌리는 거야. 이 선생님 만나면 편해요. 그리고 모르는 걸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뭔가 달라요. 돈 벌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나를 돈으로 보는 사람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달라요. 그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과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네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천국을 나타내라. 그렇게 나타내기를 기도해라. 죄인들이 만나면 그 중독에서 끊어지고 거룩의 길을 가게 되고, 아픈 사람이 만나게 되면 저기서 폭풍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가난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질병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절망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억압과 눌림과 우울함의 자리에서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대저 무리 바다를 덮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요?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어디요?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 밟는 땅, 만나는 사람, 직장, 학교, 사업터, 거래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 사람에게, 이 환경 속에, 이 절망 속에, 이 가난 속에, 이 질병 속에, 이 고통 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기도가 바뀌겠죠. 예, 정신줄을 앓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정신줄을 앓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임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을 경험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지금 내 삶에, 내 직장에 천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지옥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성전에서만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면 회당에서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 보입니까? 길거리와 가정집이에요. 초대해주면 갑니다. 그리고 일터에 찾아가요. 일하는 곳에 찾아갑니다. 마태가, 세리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지나가다가 불러요. 직장에 찾아가서 부르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요. 열병이 나서, 옛날에 열병 나면 많이 죽었거든요. 열병이 나서 아무것도 못할 때 찾아갑니다. 누가 아프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우리 장모님 아파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쪼르륵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켜요. 왜요? 천국엔 열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람에게 임하옵소서. 그래서 천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고통과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을 심어주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겨서, 예, 그렇게 만드는데 그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킹덤,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누가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려면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남한에 살면서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법이죠. 그러면 남한이 주는 혜택을 못 받겠죠. 그 마음이 북한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통치함을,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 또 다른 내 욕심을 쫓아간다면 그 뭐예요? 몸은 와 있는데 북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전에 탈북민 사역 한번 했다 그랬죠. 근데 다 은혜를 받는데 한 사람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 북한 고위공직자 아들이에요. 그것도 놀래더라고요. 그걸 알리니까 충격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기도를 해줬는데 전부 다 울었거든요. 막 저희도 울고 한 명이 안 울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 북한에서 보낸 간첩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니까 정신 돌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국정원에서 고문을 받아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바꿔버려요. 몇 가지 질문했더니 자기는 북한이 좋대요. 김정일이 좋대요.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좋아하는. 그래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왔는데 언제든지 그 기간 내에 이제 남한이 전복되면 와서 이쪽을 남쪽에서 교란해가지고 이렇게 할 세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 남한이 너무 괴롭대요. 이런 남한이 얼마나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북한을 동경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사람만 은혜를 못 받고 나머지 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무리 이 좋은 북한의 그 고난받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남한을 봤다 할지라도 싫어하면 어쩔 수 없구나. 왕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구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게 사상, 이념이랑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입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욕심이 좋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옛생활이 좋다 하면 방법이 없어요. 왕이 오셨는데 왕의 혜택은 받겠는데 왕의 통치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시는 혜택, 국물은 받겠는데 남한이 주는 혜택은 받겠지만 남한의 민주주의의 그 통치는 받기를 싫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좋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남한 사회에 와가지고 이 사회를 다 누리고도 김정일이 더 좋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은 좋아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흘려보내는 하늘의 통로로 사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 역시 이 땅에 천국을 나타내는 하늘의 통로입니다. 이 정체성을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어떻게 이 땅에 풀어놓으시기로 작정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고 12사도들도 기도했고 70인도 기도하고 120명 사람도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거든요. 기도가 종교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구하고 함으로 인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냥 애들이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를 해도 물어봐야 돼요. 먹고 싶니? 안 먹고 싶니? 가고 싶니? 안 가고 싶니? 쉬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물어봐야 돼요. 피곤해요. 왜냐하면 취향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생각이 있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같이 무언가를 함께 할 때 되게 행복합니다.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갈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혼자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가 좋은 것을 자녀와 함께 하고 싶어 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성령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오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십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그냥 이렇게 유유히 다니시는 거예요. 마치 닭이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이렇게 품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일 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성령이 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빛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성령님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유유히 운행하시고 그냥 품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 상황은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임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성령님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적의 역사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여러분 언제 움직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시편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거든요. 누군가를 고치라 그러면 치유의 천사가 갑니다. 누군가에게 지혜를 줘, 전략을 줘라 그러면 지혜의 천사가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이름이 드러난 천사가 있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천사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들의 활동, 천사들이 여러분 돕기를 원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구속받은 자에게 하나님 천사들을 붙이시다 그랬어요. 섬기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천사들이 어떤 사람은 한 명인 사람, 최소 한 명 이상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명 있는 사람이 있고 둘 있는 사람이 10 있는 사람, 100 있고 1000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선지자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데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두 줄로 섭니다. 지옥 갈 행렬, 천국 갈 행렬을 보는데 천국 갈 행렬에 사람들이 서 있는 몇 사람 안 됐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행렬을 보니까 어떤 사람 혼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수종드는 천사들이. 하나님 저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분이에요. 아프리카 흑인 여자 복음 전파자예요. 평생에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리고 그 사명을 다하고 왔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올라올 때도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수종을 드는 겁니다. 왜 맞냐 그랬더니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재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그걸 수종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각종 종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급하는 천사, 기적을 행하는 천사부터 시작해서 만남과 은총의 문을 열어주는 많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이 사역자에게 천사들이 많이 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수록 그 말씀에 상응하는 수종드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뭘 따라 기도해야 되겠어요?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천국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현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천국은 오늘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겠습니까? 캠퍼스에 여러분 대학이 술 문화에 음란 문화에 허랑방 방탕에 공함에 중독에 안돼 직장 가면 직장의 사람들이 부패에 뇌물에 안돼 정치인들이 썩었어 국회의원들이 썩었어 안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많아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어떻게 해요? 그곳에 천국이 임할 것을 선포할 자 누구냐? 캠퍼스에 천국이 임할 것을 선포할 자 누구냐? 불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 누구냐? 절망 가운데 기계 부품처럼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소망을 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 누구냐? 죄에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자 누구냐? 너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함께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 죽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도록, 지금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그 자리에 임하도록 선포해라. 그 자리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 기도 듣고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내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내가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내가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가는 곳마다 천국이 어떤지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다르게 행동해요. 대한민국 헌법이나 지방자치의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러나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늘의 통로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지금 천국과 일치되지 않은 영역들 있죠. 그 영역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네. 지옥의 세력을 강화시키는데 동참해서는 안 돼요. 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얼른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천국, 그 영역에 천국이 임하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랬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인육을 먹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뭘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내 혀에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지었던 그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요? 내 혀에 있도다. 내 마음에 있고 내 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로 뭡니까? 내 혀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의 능력이 나오겠죠. 천국의 능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왜요? 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랬죠.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면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말씀이 진짜 믿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에 각인되는 겁니다.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영혼에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새겨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따라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따라 구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싫어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 내가 원하는 욕심, 내 기질, 내가 원하는 무엇에 따라 기도하는 것에 너무 친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소소한 까지 다 들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빠른 사람과 늦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과 그 고집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이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잖아요. 그럼 천국을 경험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많은 게, 생각이 고착화된 게 고집이거든요. 경험, 아픔, 과거의 상처들이 똘똘똘 뭉칩니다. 딱딱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생각을 딱 잡아요. 고착화됩니다. 이게 고집이 돼요. 그 고집을 내두면 완고해지거든요. 완고해진 걸 그대로 내버리면 악해집니다. 악으로 치닫게 돼요.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 말은 뭐냐면 불로 치지면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감각 자체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되어지거든요.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가난한 자는 천국을 경험한다 그랬죠.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뭘 줘도 감사하죠. 이번 선교팀 필리핀 가니까 뭐예요? 뭘 줘도 감사하거든요. 제가 습관을 쫓아 우리가 사탕 봉지 가져갔거든요. 어린애들 줬어요. 우리는 어른들 사탕 잘 안 먹잖아요. 사탕도 싫어하고 사탕 죄송해요. 못 알아듣네요. 한 분 알아 계시네. 예. 어른이 되면 사탕을 싫어합니다. 사탄도 싫어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측은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통역하는 목사님께. 저분들 사탕 먹을 기회가 있냐 그랬더니 못 먹는데, 먹을 기회가 없대요.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 기회가 없대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날로부터, 그 시간부터 어떻게 해요? 어른들도 똑같이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무슨 정말 생명의 빵을 얻은 것처럼 너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집에 쌓아놓고도 안 먹는데 누가 사탕 주면 싫어하잖아요. 사탕 준 것처럼 좀 싫거든요. 예, 젤리는 괜찮아요. 말랑말랑하잖아요. 아무튼 마이구미 맛있잖아요. 새콤달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면 소중히 여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보석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석처럼 받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래서 그 말이 어디예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열매? 말씀으로 인한 열매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맺는 열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맞는 열매가 많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네가 그때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욕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거든요. 연예인들이나 또 소위 성공한 사업가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뤄놓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이 죄로 인해서 번 돈을 성전에 바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창기가 번 돈 성전에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죄로 번 돈. 근데 교회나 사회나 성공해서 거기다가 방법이 어쨌든 죄로 인했던 온갖 악한 방법을 했던 상관없이 성공하고 명예를 얻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을 하도록 해요.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드뭅니다. 연예인들 데리고 청소년 집회하면 애들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성공이 예수님이 하셨다고 막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녀야죠. 교회는 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 연예인이 그 명예와 하나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었던 그 길로 가서 죄에 빠지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욕심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인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못 돼요.
사단도 우습게 보고 주변 사람도 우습게 봅니다. 너도 교회 다녀? 너도 교회 다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플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게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풍성해지려면 뭘 먹어야 돼요? 제가 답을 했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은 누구의 말씀? 저 뒤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들고 있잖아요, 지금 책에. 그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저는요, 한 구절이라도 딱 꽂히잖아요.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내 기도에 어떻게 적용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지?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지?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 하잖아요. 그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 열매라 그러잖아요. 사과 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잘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내가 먹잖아요. 농부가 수고해서 잘 키워놓으면 그 열매를 농부가 먹고 팔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처럼 내 안에 뿌려진 그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냥 죽은 채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주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해서 키우면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 혜택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어딜 가든지 사랑받게 돼요. 왜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많이 맺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썩을 열매 맺고 내 욕심의 열매 맺고 내 고집의 열매 맺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돈 벌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번 돈 하나님 받으시냐 말이에요. 안 받으시거든요. 교회에서는 칭찬하고 교회에서는 재정이 올라가니까 교회에서는 기뻐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압도적이거든요. 거의 60% 이상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개신교가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 건국 때도 크리스찬 비율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냥 몸만 교회 다니지 신실한 사람이 드뭅니다.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예외적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죽이려고 사방에서 이리떼들 하이에나들이 달려들고 있거든요. 보호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뉴스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나올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저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요셉 같은 은총을 달라고 계속 중보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뿌리 내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내 안에 뿌리 내는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뭐 인터넷에 은혜로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뿐이에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때만 아이고 눈물 흘리니까 속이 시원하네, 후련하네, 그리고 돌아가서 똑같이 생활해요. 회개가 안 된 겁니다. 뿌리 내린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뿌리 내는 예수님의 말씀의 풍성함의 크기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크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몇 개 없다, 아니면 그냥 뭐 찔끔찔끔 가물에 콩 나듯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도 천국을 가물에 콩 나듯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가뭄에 콩 나듯이. 근데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천사가 가지고 말씀을 집어넣어줘요?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위에서 막 쏟아집니까? 말씀 누가 읽어야 돼요? 말씀을 누가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누가 묵상해야 됩니까? 누가 암송해야 됩니까?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셔야죠. 사랑하셔야죠. 아멘. 말씀 자체 능력 있잖아요. 우리 미동장님이 교회 나오기도 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부부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절망해서 소망을 얻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린 만큼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썩어질 욕심 따라 기도하거나 헛발짓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곡을 팍 꽂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88 올림픽인가요? 우리 올림픽 할 때 우리 양궁 선수들이 그 관역에 절 항중에 렌즈를 끼워놨잖아요. 근데 그걸 몇 번 깼잖아요. 그러니까 10점 만점 중에서 정확하게 가운데로 꽂으니까 막 그 카메라가 몇 번 깨졌거든요. 못 보셨어요? 양궁 싫어하세요? 보셨잖아요. 그 깨지는 장면도 막 TV에 나오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막 어쩌다가 한번 그 뒷발에 한번 그냥 막 이게 내 기도인지 우연히 된 건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이상한 기도, 그런 거 말고 전곡을 팍 찌르는 거. 주님, 내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내 가족들, 구성원들과 친구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첫째는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신, 이 비밀을 가르쳐주신 이유.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비법을 알려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썩어질 기쁨을 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공허할 때 뭡니까? 쇼핑 중독, 허례, 사치, 그리고 남자들 취미, 그죠? 온갖 여러 가지 취미들. 공허하다는 거거든요. 만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한잔, 아니면 게임, 혹은 밤새서 영화 보고, 혹은 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아니면 입지도 않을 옷을 막 샀다가 벗었다가 막 그렇게 합니다. 취미라는 이름으로 뭐나 이름으로 막 사재기 하거나, 돈도 없는데 카드 막 씁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그 여행용 가방을 선물 받았어요. 빨간색으로. 할렐루야. 8년 전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예, 어느 여자 목사님이 여행용으로 산 거예요. 그 십자가 그려 있는 상표가 뭐죠? 스위스, 메이드 인 스위스, 스위tzerland. 그 100만 원 한 번 쓰셨대. 한 번. 저랑 같이 미국 갈 때 한 번 쓰신 건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왜 사셨냐고, 그걸 왜 주시냐고. 아, 나는 나보다는 목사님이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이걸 드리고 싶다고. 빨간색, 지금도 있어요. 그 양복을 넣을 수 있는, 옷을 구기지 않고 넣을 수 있는 좋은 겁니다. 아, 좋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지금도 쓰고 있는데 빨간색이라 찾기도 쉽고. 예. 왜 사셨냐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이랑 대판 싸웠대요. 남편이 내 마음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왔대요. 화가 나가지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화가 나가지고, 내 자존심을 밟아?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화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비싼 가방을 잡았어요. 그리고 질렀어요. 긁었어요. 그래서 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짜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썩어질 기쁨을 찾게 되거든요. 요거는 귀여워요. 이렇게 기쁨을 찾는 거는 그나마 좀 귀엽거든요. 물론 뒷수습 하려면 이제 몇 달 카드비 갚느라고 고생하지만 이 정도는 귀엽습니다. 근데 그 외에 온갖 죄악들이 만족과 기쁨이 없을 때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니네가 내 말을 먹어야 기쁜다. 내 말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고, 네가 많은 열매, 천국이 이 땅에 네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거다. 간증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돕고 하나님 지혜 주고 능력 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서 열매를 많이 될 건데, 그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너도 기쁘다. 그리고 네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 그게 내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 네 안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만족,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말이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이루어지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내 안에 소중히 간직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나 욕심이나 고집을 따라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모르는 지역에 가면 고기를 못 잡습니다. 뭐 제가 낚시해봤자 지렁이밖에 안 써요. 새우는 뭐 하도 빠져가지고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지렁입니다. 딴 길이 없어요. 근데 가면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걸 잡습니다. 이런 큰 고기를 잡아요. 근데 저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입질도 안 와요. 희한하죠. 밴쿠버에 있을 때도 그 연어 있죠. 밟힐 정도 올라가거든요. 밟힐 정도로. 그냥 훌치게 하면 됩니다. 아니 밟혀요. 그냥 이게 밟힐 정도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먹어요. 잡지도 않습니다. 잡으면 풀어주고 하거든요. 그 저는 던지면요 입질도 안 해요. 왜 훌치게서 하면은 벌금이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늘을 떼게 합니다. 상처 안 나도록 굉장히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취미로만 하라고. 근데 2마리인가 3마리는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 1마리 잡아보겠다고 던지면 입질도 안 해요. 왜 그러냐? 내 방식으로 낚시를 하거든요. 연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뭘 해야 무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 장비 라이센스도 사야 되거든요. 그 유학생활 할 때 그 30불이면 비싼 돈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장비 어렵게 해가지고 그 장비도 물어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으면 낚싯대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것도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낚싯대 쓰니까 막 1.5m, 1m짜리 막 이런 거 물리면 어떻게 돼요? 줄 다 끊어지고 낚싯대 다 부러집니다. 그것도 모르고 낚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물었으면 그냥 낚싯대 날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 헛발질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가면 박스 떼기로 몇 박스를 잡아옵니다. 엄청 잘 잡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매듭법부터 해서 미끼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그 이후로 갈 길은 없었지만 그분이 잡아온 거 제가 얻어서 먹긴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여러분 오후에 3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헛발질 하는 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가장 확실한 정곡을 팍 찌르는 기도가 뭐예요? 어떤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예, 아멘. 아멘. 내 말이 그렇거든요. 물론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해하려면 복음서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너희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그랬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할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꽤 많아요. 특히 쥐는 사람,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제가 사역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고 말씀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역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당신들이 원하는 사역이나 혹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쥐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 떨쳐내느라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죠.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이 사람 있으면 너무 좋은데 나가려고 해요. 딴 데 가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여러분 손님 오면 쫓아낼 거예요? 아니요, 잡아야죠. 근데 주님이 그럼 잡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본성상 너무 아깝다 확 잡고 싶거든요. 그러면 불을 잡은 겁니다. 손이 디는 거예요. 때가 안 됐거나 혹은 잘못된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붙잡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 사역자들을 상담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옳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그러니까 그 안경으로 사람을 보니까 나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심고 헌신하고 베풀고 했는데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한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도움을 주고 혜택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거나 끌어당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역자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합니다. 의외로 여러분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전장치 많이 만들어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전장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해는 잘 못하시겠지만 일반 교회랑 많이 다르잖아요. 안전장치입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안전장치들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들 식사 대접 못하게 하는 거. 식사 대접하게 하잖아요. 하실 분 그러면 손 듭니다. 아니면 하실 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 사람, 그 몇몇 사람들만 대접을 합니다. 그 몇몇 사람들만 강사님을 만나요. 그 몇몇 사람들만 축복 기도를 또 받아요. 그러면 그 몇몇 사람들만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10년 다니건 20년 다니건 충성되든 강사님 와도 밥 한 끼 못 먹는 거예요. 교제 한 번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무명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걸 믿고 하라는 거예요. 단돈 5천이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릇대로 형편대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퍼센트의 나라 그랬죠. 내가 받는 수입 또 내가 있는 사랑의 크기만큼 그 퍼센트만큼 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이번 금요일날 우리 온유가 거액의 헌금을 했잖아요. 100원. 그 밥 먹게 해주시고 제주도 가까워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또 헌금을 했어요. 제가 보는데 진짜 짠해요. 여기다가 요 앞에 따로 넣었어요. 헌금함에 안 넣고 강단위에 얹어놨어요.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듣고 싶죠?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돼가지고 지금 읽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교회 오게 해 주셔서 감사, 기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 온유 동그라미, 봉헌금 20원.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아이들은 자기 형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20원 할 수 있는 용기.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네. 누구 좀 잘 나간다 이 정도 체면 치레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20원 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20원을 보시겠어요? 이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겠어요? 둘 다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 똑같은 관계를 자녀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에게 똑같은 하모니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그냥 마음이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말하라 그러거든요. 선포하라 그러면 되거든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낼 때 속으로 했어요. 가라고. 들리셨죠? 그러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가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 속으로 죽은 사람 보고 이러면 살아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속으로 하나님 아셨죠?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선포하는 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그냥 하는 거하고 네 하는 건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위증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어떻게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랑 네 혹은 아니요 하는 건 파장이 다르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 그랬더라면 여러분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요?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듣는 사람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만큼 부르시게 됩니다. 신뢰하는 만큼 부르시게 돼요. 간절한 만큼 부르시게 됩니다. 절박한 만큼 부르시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을 들리러 누구든지 예외 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할머니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교리적으로 그냥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 당신 안에 계신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오며 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준 따라 사는 거예요. 옛 방식, 옛 기준 다 버립니다. 학교 교육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일치하는 것만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6절, 제가 사인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제 삶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는 자 내가 안에 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르심을 잡아야 돼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뿌리 내려도 여러분 대박 맞은 겁니다. 대박.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믿어요? 의심해요? 진짜로? 믿어요? 믿는 사람만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 나를 믿는 자 내가 안에 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 한대요. 더 큰 일. 그 현실은 그만큼 안 가죠. 그 믿음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안에 그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또 새기는 거예요. 딱 잡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집을 구하라. 집을 구하라 그랬대요. 내가 집을 주겠다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요. 그 얘기를 교회 집사님, 친한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난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뒤를 돌아볼다고. 아무도 없는데 그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집을 구하라. 그래서 아멘. 근데 나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내가 경매를 알아봐 주겠다고. 경매를 알아봤는데 얼마짜리가 나왔다고. 그 돈도 없다고. 그랬더니 내가 빌려주겠다고. 우리 어머니 돈 한 푼 안 드리고 빌린 돈 가지고 집을 샀어요. 4천 얼마에 샀어요. 세금까지 해서 5천에 샀는데 사자마자 1억 2천으로 뛰었습니다. 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자다. 때가 됐다. 그 말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때 집을 샀기 때문에 저희가 애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집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한 구절에도 딱 부딪히고 거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간증할 겁니다. 보면 그래서 기도가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천국의 모습을 일단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상황을 봤을 때 개인의 영혼육의 상태, 재정 상태, 건강 상태, 관계의 상태, 또 부르심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캠퍼스,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봤는데 천국의 상황, 예수님이 통치하면 일어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내 삶에 일치하지 않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지나치게 가난한가? 빚더미에 있는가? 건강을 잃고 있는가? 관계가 깨졌는가? 마음의 평강이 없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가? 살 의욕이 없는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치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내 삶의 그 영역에 천국이 임하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볼 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 저 친구, 저 사람, 저 사람에게, 저 상황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선포하면 누가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말씀을 실행하는 게 천사들이거든요. 근데 내 생각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수록 그런 역사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뭐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천국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의 그 상황에 임할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선포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선포한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물 위를 걸으셔야 됩니다. 반석을 쳐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쓰고 항상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 위를 걸어야 될 일이 있고, 이삭을 바쳐야 될 때가 있고, 반석을 내리쳐야 될 때가 있고, 반석을 향해서 명해야 될 때가 있고, 300데나리를 깨뜨려야 될 때가 있고, 두렙돈을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상황이 다 틀려요. 근데 믿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 하늘이 움직여요. 이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김미진 간사님의 왕의 재정학교 3개월을 수료하셨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은 얘기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재밌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그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석 달을 훈련받나요? 한 기수에 200명인가 300명이 그렇대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딱 인터넷 접수를 받는데 접수하자마자 5분에 다 매진됐대요. 300명 받나 200몇 명 받나 하여튼 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인가 250명 받는데요. 1년에 4번, 한 번은 지방에서 하고 3번은 뭐 서울 한대요. 근데 한 기수 중에 이제 여러 기수들이 지금 배출이 됐는데, 한 기수 중에 어떤 과부가 오신 거예요. 자녀 하나가 있고 오셨는데, 성령의 음성, 처음 절반은 이론을 배우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걸 배운대요. 실제로 실천하는 훈련을 배우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여튼 자기 걸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쓰면 안 되고 쓰지 말고 어떻게 쓰고 하는 이런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쓰지 말라 그럴까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루이비통 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싼 걸 다 샀대요. 그래서 몇 달 강의를 듣고 이제 실천할 때 다 나눠줬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반응을 하면.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죠. 차가 없는 사람 차가 생기고 하여튼 여러 은혜의 간증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과부가 이제 자녀 하나랑 이제 남편이 죽고 전 재산이 이제 아파트 20평이 있었대요. 근데 기도하다 성령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조별로 하는데 그 조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재정학교 와가지고 과부 집 뺏었다 이러면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장님이 안 되겠다, 이거는 간사님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 왜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간사님한테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하니까 진짜냐고. 그때 그런 감동이 든다고. 근데 이 김미진 간사님도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과부의 마지막 것까지 뺏어 그러면 길거리에 진짜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 기도를 했대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거 정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 여력이 있는 사람 하면 되는데 그걸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으로 좋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요? 뒷수습이 안 되잖아요. 김미진 간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졸업생들이 가운데 연락이 왔어요. 졸업생들 가운데 연락이 와가지고, 간사님, 제가 이번 기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기수에 전 재산을 바칠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제가 아파트 40평 기증하겠습니다. 그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에게 그 아파트 40평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재정도 얼마를 돕겠습니다. 매달 해서 10년 동안 얼마를 돕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러냐?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번 기수에 전 재산을 바치시는 분들이 부신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매달 얼마씩 해서 10년간 돕겠다고. 그래서 매달 얼마씩 돕겠다고 한 사람의 10년간 돕겠다고 한 사람이 액수가 얼마냐?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300만 원씩 10년간 돕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사님이 야, 저분이 진짜 들었구나. 야, 이번 기수에도 큰 간증이 있겠구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제 수료식 전날 그 간사님이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얘기는 안 하고 이 믿음이 진짠가 불러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수료식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 마음 변함 없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수료식 할 때에 그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이 얘기는 안 하고요.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료식 때 이제 막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과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려고 김미진 간사님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안 부풀었겠어요? 부풀었겠죠. 진짜 멋진 최고의 수료식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딱 갔는데 안 왔어요. 그 과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료식에. 그때 이후로 안 왔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실천을 안 했습니다. 예비된 축복을 놓치고 말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부를 드린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죠. 예전에 제가 이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기 청량리에 저기 무슨 100주년 무슨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오랜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돈자락이 거기는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열방을 축복할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돈자락이 있다만 하면 사람이 점처럼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떨어뜨려 줄까 지금 그러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 처음 갔는데 제가 3주를 매일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가서 처음 보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일으키는 거예요. 목사님도 깜짝 소름 놀래고요. 장로님도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다 알려주셨죠 할 정도로. 네, 그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면 절반은 자기 가족 먹고 살겠대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뭐예요? 잘해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그 돈 누구 거래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나라는 거죠.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게 떠올랐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몇 년 전인데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월세인가 하여튼 뭐 1,000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이제 주려고 결혼할 때 쓰려고 준비했던 그 돈이었는데 이 딸아이가 이제 남미로 유학을 갑니다. 학생으로서 그냥 공부하러 언어 배우려고 가요.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이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어려운 그 당시 전 재산을 그것도 딸아이 이름으로 딸아이 이제 들어오면 시집 보낼 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하나님 나라를 그때 뭐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많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돈도 아니고 딸아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남미에 그냥 유학 갔어요. 단기 언어 연수하러 갔는데 세상에 거기 삼성인가요? 그 나라에 삼성 있잖아요. 브라질이었나 하여튼 뭐 우리나라 삼성 있죠. 여러분 한국에 삼성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해외 파견되기는 더 어렵겠죠. 갔는데 거기서 직장을 그 사람을 뽑는 데나 하여튼 알바를 했나? 그래서 우연히 그걸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삼성에 채용이 돼버린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월급이요, 첫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장난 아닙니다. 언어도 말도 못하는데 그냥 언어 배우러 갔는데 삼성에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월급 타가지고 엄마한테 연락 오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 그 인생의 커리어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도 보면 때가 돼서 심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의대로 내가 사람 앞에 체면 때문에 내가 뭘 했다고 드러내려고 할 때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기도가 쌓이고 또 성령께서 어떤 필요나 이런 걸 따라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면 이런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제 삶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제가 설교를 좀 듣고 있는데 이분이 대대로 불신자 가정에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이고 자기 마을에 이제 가계도를 보니까 전부 다 불신자였어요. 대대로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믿었냐 했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노 선교사님,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다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연히 이제 본케 목사님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의 첫 마디가 동네 사람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이 동네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가는 게 아픈 사람 있다고.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소리만 들으면 알 거래요. 이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할아버지가 있는 방에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통해서 이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이 9살짜리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 되셨고 자기는 9살 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 나가서 친구들하고 전도하자 그랬더니 다 싫대요. 네 혼자 해라. 그래서 그럼 혼자 하지. 그래서 혼자 가서 길거리에서 기타를 쳤대요. 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거야. 한 명이 예수님 영접한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나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안 돼. 네 형, 큰형이 목회를 유업을 받아서 할 거야. 되게 상처받았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불이 임해가 소리 막 뜨겁더래요. 그래서 뜨거운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아픈데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죠.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길거리 전도 한번 하고 한 영혼 구하고 또 꼬맹이가 9살짜리 꼬맹이가 기타 치면서 해봤자 노래를 불렀자 얼마나 불렀겠어요. 전도를 해봤자 얼마나 화려하게 전도를 했겠습니까? 순종한 거거든요. 행동한 거거든요. 그리고 손이 뜨거워졌는데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하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쓰세요.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고 계산이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재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 쓰시는 겁니다. 네 하고 쪼르륵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번 보세요. 이 한 명을 전도했던 사람이 지금은 한 번에 지난번에 보니까 한 집회에 100만 몇천 명이 결심 카드를 냈어요. 손든 게 아니고 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영접 카드를 100 몇십만 명이 한 번의 집회에 결심 카드를 낸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집회 가운데 소경이 눈을 떠. 첫 집회 때 소경이 눈을 떠. 스타디움 첫 집회 때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국가에서 제일 큰 스타디움을 빌렸는데 100명 왔대요. 100명. 그런데 첫 설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 도중에 사람들이 나왔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부터 스타디움이 다 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한 명을 치유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24시간 365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산다고 합시다. 하지만 누군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호주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행동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구원하실 겁니다.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 할아버지를 구원하신 노 선교사님 있잖아요. 길 잃어서 우연히 가서 그 마을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 선교사님은 4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못 본 거죠. 본캐가 나올 걸. 근데 보세요. 지금 천국에서 본캐 목사님 그래. 천국에 나중에 가서 보면 그분이 뿌려놨던 그때 길 잃어먹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길을 잃었지만 아무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우연히 전한 복음에 그 손주가 지금은 이 라이나드 본캐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거의 1000만 명의 영혼이 죽게 돌아왔거든요. 1000만이 돌아왔습니다. 1000만이. 결심 카드 쓴 사람만 거의 1000만이 가깝거든요.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고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도래하기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가정을 구원했지만 그로 인해 1000만 명을 구원하는 라이나드 본케가 일어났고, 이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의 힘인 거예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행동 안 하면 다 꽝이라니까요. 결단하는 거 좋아요. 헌신하는 게 작정하는 거 좋습니다. 행동 안 하면 다 꽝이라고요. 천국에 계신 그 노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후에 주님 앞에 만난 다음에 얼마나 그 보람을 갖겠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가? 24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영적인 힘이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럼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행동해야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하셔야 되고, 그러면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심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무리를 걷고, 기도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기도하고 반석을 치고, 기도하고 300단의 향유를 깨뜨리고, 기도하고 이삭을 바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천국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이 지금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나타내는 하늘의 통로입니다. 아멘? 누가 안 해줘요? 누가 목사님 와서 예배를 안 드려줘요? 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이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인사 잘하는 김 반장님, 인사만 잘해도 다르거든요. 제가 저희 모르겠어요. 다른 통로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파트 저희 통로는 1층부터 18층까지 있거든요. 18층입니다. 다 인사합니다. 지금은요 서로 인사해요. 아이들도 인사하고요. 제가 못 보던 분들 인사합니다. 처음에는 두세 사람만 인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모르는 사람도 다 인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르쳤습니다. 무조건 90도로 인사. 그러면 애들이 인사하면 막 다 해피합니다. 작은 차인데 그냥 그 통로에 타면, 여러분 그 1층부터 18층까지 올라가는데 얼굴 등져가지고 서로 안 보고, 야 이거 참 이것도 곤욕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인사를 시작했더니 지금 다 인사합니다. 다.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누가 경비실에 물건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비실에서 그 물건을 맡기러 온 사람에게 이럽니다. 아 거기요. 예, 거기 우리 꼬맹이들 셋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너무 잘 버리는 착한 아이들이 있는 집이에요. 환경이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그곳에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그걸 인식 못할 뿐이에요? 내가 인식 못하고 내가 초청 안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초청하는 만큼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내 삶은 천국으로 부름받았어요. 폭풍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선포하십시오. 가난 가운데 천국의 풍요가 임하도록 선포하세요. 질병 가운데 천국의 치유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절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억압과 눌림과 우울함의 자리에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자유함이 넘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천국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캠퍼스에 천국이 임하도록, 가정에 천국이 임하도록.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는가? 누가 천국의 상황이 그 땅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자가 누구냐? 주님 오늘 찾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납니다. 바로 접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말하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할 때에 풍성한 열매 맺고 아버지께서 영광받고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루는 그런 하늘의 통로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위에, 또 열방의 영혼들을, 미국과 카타르와 또 각 도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